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이러한 절기들을 지날 때마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기쁘지요. 우리 평상시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또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신중해집니다. 부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서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한 사건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사모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부활절이 되어야만 예수 부활을 외치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죽어짐이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고백들이 찾기가 어렵지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철저히 외면당하셨죠. 홀로 그 길을 정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채찍에 맞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냥 주님의 죽으심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 죽음을 지켜보았던 주변에 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이들은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여자들도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 참 바보 같은 자, 참 우둔한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13명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에게조차 부활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되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덤으로 온 것은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지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은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갑작스럽게 군대에 이끌려서 로마 동굴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차마 장사를 치를 수도 없었고, 내가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하면은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여러 여인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은 다 생략이 되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만 무덤에 혼자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병고침을 받았던 그 감격적인 체험을 가진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죠.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받고 지탄받고 늘 함께 거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주신 분, 이전에 추하고 더러웠던 내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허락하신 분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혹시나 내가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돌문이 굴러간 무덤을 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요한이 오늘 이 마리아를 보는 내용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데 그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여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경험은 경험대로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것, 생명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왔지만 결국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었다라면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아주 소심한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서워서 감히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겉에서 고개를 쭉 내밀어서 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 그대로 그냥 다짜고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보였고 또 그 옆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때서야 요한도 용기를 내서 따라 함께 들어가 그 모든 사실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기대했다면은, 그리고 믿었다면은, 그리고 확인했다라면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달려나가야 정상인데 이들은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세마포도 있고 머리에 썼던 그 수건도 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집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삶은 나의 삶, 이렇게 구분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남들이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믿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겨우겨우 살던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니까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이 터서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누구를 말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부활을 매년 행하는 절기 행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증거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이고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니 나는 가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상으로 돌아가 전혀 그들과 구별되어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건강의 문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중요하죠. 내 자녀의 문제가 시급하죠. 급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시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도 보내주고, 또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나한테 청탁하는 사람도 생기고, 뭔가 내게 수입도 생기고, 얻어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힘없게 끌려가셔서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밀물이 빠져나가듯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신들에게도 환호를 보내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보냈던 자들도 제 살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자신들도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기대는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오시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해도 별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내 기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하고만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터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기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행사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축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그냥 나 혼자의 일로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이 되니까요.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가 마구 이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그 부활된 모습을, 증인된 모습을 만방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도 있고 눈보라도 치고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내 안에 기쁨과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에 가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르지요. 눈물이 참 많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상황은 절망인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아침이 절망이 아닌 것이에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대로 가득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개신교 선교가 130년이 되는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때도 지금처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미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선교 초기 어느 부활절 아침에 드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선의 마음들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이지요. 이 땅에 온몸을 던졌던 25살의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마음이 담긴 고백의 편지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기도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신음과 눈물과 고통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